우리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뱃돌을 쥐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의 그 글이나 언어 가운데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자기 아이가 공부를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데 평범한 그 수학 시험을 봤는데 당연히 이거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부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좀 부적절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냥 이것도 못 푸냐 하면서, 그리고 차라리 나가서 뭐 해라. 그거는 앞으로는 좀 문제도 잘 살피고 문항도 살펴서 제대로 내 실력대로 그것을 시험을 보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본심. 그런데 그냥 단어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오해해서 그냥 뛰쳐나가다가 그대로 갔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한 하나님의 본심, 이분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베이스를 깔고 이 메시지를 봐야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예레미야는 29장 11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자, 읽어봐요. 저기 앞에 더 띄어 있을 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앞에를 읽으라고. 여기 안 떴어요? 떴어. 그래, 떴대. 안 떴어요? 떴대요. 자,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영광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도가 본심이 이렇다라는 거. 본심이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고 벌을 주기 위한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도 실력이 안 돼서 그렇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좀 더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언어 표현이
임팩트를 조금 부적절하게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도는 이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본심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심이. 매를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부모의 마음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식을 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봐봐요. 오늘은 보면은 물을 기르는데도 복잡하죠. 나무를 하나 가지고 오는데도 그거 뭐 돈을 주고 사와야죠. 공의 주인 노릇을 하죠. 그 다음에는 치욕을 당하고 있죠. 기업들을 빼앗기게 되죠. 우리는 아버지가 있어도 고아고 우리 어머니가 있어도 바보들 같다. 그냥 실력 행사를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있기는 분명하게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있으나 마나 오히려 나에게 걸림돌과 오히려 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그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누구를 항상 떠오르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다윗 때는 우리가 어렵지 않았잖아.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그때는 주변국들에게, 지금 여기 오늘 몇 절을 보냐면요, 6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구걸을 하는 신세가 됐어요. 한때는 이들이 뭐였어요? 우리 좀 잘 봐달라고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다윗 시대 때는 번영이 있었어요? 영화가 있었어요? 부유가 있었어요? 이게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냐?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쭉 읽어보지만은, 그 다윗을 보면은,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은요, 오늘 한번 그냥 34편 한번 띄워보라고 그래서 34편. 다윗 때는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땅에서 부모와 자식들이 공존하고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다. 하나님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다윗 때는 안 그랬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거를 연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새벽에 나와요? 얻어 맞으려고 옵니까? 얻어 맞을 짓을 했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싸매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 이게 여호와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본심. 그 다음에 5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그들이 부끄럽지 아니라. 이제 지금은 예레미야 때는 뭐예요? 부끄러운 거잖아요. 다윗 때는 뭐라고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들이 특별히 민족이 다른가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때가 있고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리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응? 베옷을 벗겨서 의의 옷을 입게 하고 면류관을 씌울 때가 있고 슬픔의 죄를 뒤집어 쓸 때가 있는데 똑같은 시대,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 같이 살래? 다윗 때 같이 사는 것이 좋겠냐? 옵션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도 동일한 겁니다. 지금도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사는 분들이 없나요? 이 땅에도 분명하게 있죠. 특별히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 북한의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잘 압니다. 여기에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오는 모습이 그대로 북한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한에는 그 예레미야 애가 때와 같은 삶을 사는 분도 있지만은 다윗 시대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랑거리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분들이 의외로 크리스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제가 이제 참 그게 하나의 그 비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에도 믿음 좋은 이게 그 기업가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참 기도하는데 모르죠. 뭐 이제 그 앞으로 나오겠죠. 저기 그 계속 띄워오느라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게 그 기업가들이 또 많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기업가들이. 응? 자, 아까 5절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이 본문이 그때 여러분 다윗 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링컨 때 있잖아요.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할 때 노예 해방 그 일을 할 때 항상 그 백악관에다가 써붙인 내용이 요 문구입니다. 요 문구. 거기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럼 링컨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 사람도 아니고 예레미야 시대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상당히 그 1000몇백 년 후의 사람인데, 아니죠. 뭐 1000몇백 년이 아니라 뭐 2000몇백 년 전 거의 뭐 그 정도 되겠네요. 거의 3000년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나님께서 링컨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링컨뿐입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저 역시도 권고할 때 부르짖고 억울할 때 부르짖고 문제 있을 때마다 부르짖었을 때 아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신 이게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간증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동일한 간증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시대에 너무나 머물까 봐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한다는 것,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본문을 설교를 해야 되지만은 요거하고 비교를 좀 해보자는 거, 비교를요. 그 다음에 한번 봐봐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준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하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한번 맛을 보라는 거, 한번 피해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다윗은 그렇게 해서 지금 다윗의 시편이란 말이에요.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비멜렉에게 피해가지고 미친 채 할 때란 말이에요. 녹록하지 않을 때라고요. 어찌 보면은 미친 채를 한다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 때감 때문에 걱정한다고요? 양식 때문에 걱정한다고요? 기업 뺏길까 봐 걱정한다고요? 다른 나라 눈치 보면서 한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라는. 그분 앞에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윗도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나는 고아와 같다. 우리 어머니는 과부와 같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은 누구에게 피하느냐는 겁니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취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게 채워주는데 어디를 찌웃거리느냐는 겁니다. 아수르를 찌웃거리고 애굽을 가서 이렇게 구걸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다윗 때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와서 굴복하고 아수르나 애굽이 굴복하고 암몬 족속들 모압 족속들이 엎어져서 우리 잘 좀 봐달라고 사정을 했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눈치나 실실 보면서 살아야 할 약한 존재냐는 겁니다. 다시 크게 해봐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본심.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자고.